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낮은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문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얻은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은혜 중에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반추해 보게 하시며 남은 한 달을 마감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짓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입술로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입술로 이웃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열심과 헛된 노력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며 세상과 우선하여 구별되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불리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정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환율,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나라 밖의 소식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의 개입으로 안보가 불안하며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고관세 전략 예고에 전 세계가 불안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에게는 실망만 남게 되어 암울한 상황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에서 탈피하게 하시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국가가 안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수의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우받기보다는 남을 섬기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이며 늘 감사하며 움켜쥐기보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을 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직회 임원과 부수상 발표가 있습니다. 맡은 사역에 순종하게 하시며 재직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고성재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 참 소망과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압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붙잡힘 받게 하시어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민 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연결하는 소망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자는 나의 위로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굳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예언한 대로 소망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크리스마스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자라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태양력에 의하면 새해는 1월에 시작하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더불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위해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신구약 전체 말씀을 통틀어 볼 때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짧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없습니다. 이 본문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신비를 사도 바울은 이토록 짧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빌립보 가정교회의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형성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형성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마게도냐는 오늘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는데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빌립보 성 밖으로 바울 일행이 나가게 되었고 그 강가에서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녀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후에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여기서 상상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큰 은혜가 그녀의 집에 임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잠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이 또 다른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거주하는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 고쳐 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터가 진동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서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 뻔하니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바울이 그 간수를 막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빌립보에 두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에 계속 머물 수 없었고 빌립보를 떠났지만 이 두 개의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빌립보 예수 공동체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 집사들이 세워질 정도로 빌립보 예수 공동체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겁니다. 비록 바울은 빌립보를 떠났지만 이후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겁니다. 비록 바울은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늘 이 빌립보 예수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1장을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이 구구절절 표현되어 있는데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너희를 항상 품고 다닌다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예수 공동체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애틋하게 빌립보 예수 공동체를 사랑했던 걸까요? 빌립보 예수 공동체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복음을 위해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애썼던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후원했던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옆에서 챙겨주고 돌보도록 섬겼던 곳도 역시 빌립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 바울의 마음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 공동체에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권면을 쓴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립보 예수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사도권에 자꾸 의구심을 던지고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것을 더 기뻐하며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들이라고 더 전도를 잘한다고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결코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예수 공동체에 발생한 두 번째 문제는 두 여성 리더십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두 여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뒷행간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으나 학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집사였고 두 사람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견해 차이인지 주도권 싸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두 여성 리더십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옥에서 듣고 두 여인에게 어떻게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빌립보 예수 공동체에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분열과 다툼과 허영, 원망, 시비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분열, 다툼, 허영, 원망, 시비가 공동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뜻을 합해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타인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피고 돌봐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부분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뜻을 합해 한 마음 품기를 원한다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로 하여금 품으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도 함께 품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바로 비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것 하나 없으신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비우다라는 말은 버리다 또는 포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신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자신을 비우셨을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이 비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비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도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애씁니다. 지식으로 채우고, 경험으로 채우고, 자랑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때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채워놓고 보자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채워 넣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채워 넣어도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자꾸 채우며 살아가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비우며 살아가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아가 되셨고 피투성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도 참 비참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낮은 곳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대로 쓸만한 것이 없어 말이나 소의 음식을 주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원체 귀하다 보니 돌로 만든 돌구유였을 텐데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결코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잠을 주무셔야 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했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고통을 느끼셨고 아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배반과 처절한 버림도 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셨는지 우리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니,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며 마치 불나방이 불에 달려들듯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했는데 도무지 듣지 않으니, 그러니 이번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긍휼과 자비와 온유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혜, 물질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낮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후반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길을 선택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셨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받았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한 적이 이전에 있으십니까? 손해보고 상처받을 것이 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살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 지셨던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하나님께 꼭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최소한 한 가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채우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그래서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대림절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인하여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삶, 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와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본당 오른쪽에 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성탄절을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보냈습니다. 대림절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를 말하며 주의 탄생하심, 다시 오심을 은혜 중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절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하반기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멘 찬양대에 김청훈 솔리스트가 새로 임명되어 이제 찬양대원으로 활동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8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2025년 재직회 임원 및 부서장을 발표했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정선옥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수유동교에서 귀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정유진 양, 김명진 집사님의 장녀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대림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